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작은 제목은 신앙의 회복.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신앙의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길게는 2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박해를 통하여서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유명한 5대 천주교의 박해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병인 박해는 10,000명 이상이나 순교하는 그런 아픔도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피가 흘려지면 얼마나 아팠을까?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였을까? 그 순교자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신원하는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그 생각이 훅 들었어요. 그렇구나.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지양이 떨어질 때 5번째 인지양은 그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확장해 보았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 건데요. 어떤 기도가 셀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자기들을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가 셀까?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가 셀까? 세 번째는 꼬리를 내렸어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셀까?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은 신원하는 기도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는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토마스는 이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배가 불에 탔고 그는 끌려 내려서 대동강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개신교의 부흥을 이룰 거라고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하였던 일, 하나님은 그 피로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모티브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 그리고 그 끊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거의 700년 가까이, 만 645년 정도 계산해 보니까 지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와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실까요? 이 땅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고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워드라고 하는 다윗에게 열쇠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 문을 열 수 있을까?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신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흐르고 있을까요? 부르짖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저 막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름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딱 단위에 서자마자 환상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환상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얀 구름을 봤어요. 그 구름이 기둥처럼 생겼더라고요. 기둥처럼. 기둥이 둥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둥이 하늘로 쫙 아직도 안 끝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안 끝났냐면 막 기둥이 올라가는데 구름층이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구름층이 여러 개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막 여기 이 땅에서부터 쫙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란다. 이게 중보 기도란다. 근데 이 기도가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원자들의 기도가 센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센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세야 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너무너무나 멋있는 샘플 중에 하나는 저는 다니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언제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첫날에. 근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20하고도 하루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마귀는요, 그 응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영적 세계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란 놈은 늘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할까요? 그렇죠? 내가 기도한 것이 나한테 올 때까지. 이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성경을 봤는데 이걸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아지는 동시에 기도한 것 응답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세계에 즉 장차 되어질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을 더 담아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는 이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총명, 명철 그것만 가지고는 장차 되어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야, 가브리엘, 내가 그에게 계시를 담아줄 거야. 그 계시를 주기 전에는 먼저 가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그에게 더 부어라. 사단이 그걸 눈치챘을까요? 챈 것 같아요.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할까요? 악랄하게 내려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야.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또 보내셨을까요? 또 하나의 천사를 보내는 거야. 또 하나의 천군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돌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임의로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영적 세계에서 무엇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돌파가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 방해라고 하는 것을 뚫고 지나오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게 할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와 믿음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대하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7장 14절의 말, 15절,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당히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했던 모든 언약의 말씀 70년이 참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어요. 아멘. 이 땅은요 7년마다 한 번씩 뭐 해야 될까요? 안식년을 해야 돼요. 안식년.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490년이 지났어요. 안식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몇 번의 안식년을 그들이 건너뛴 거예요? 490년 됐다니까요. 490년 됐다고 힌트를 드렸잖아요. 몇 번이라고요? 공짜 붙이시고 70번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70년을 어떤 기간으로 삼았을까요? 땅의 안식. 놀랍지 않나요? 와우. 저는 이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전 처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역사 계산하다가 뭐든지 처음 깨달을 때는 막 흥분이 돼. 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강제로 뭐하게 했어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목회할 동안 안식년 했나 안 했나? 장로님. 와, 그리고 계산해 봤더니 3, 7이 30년이니까 3 나누기 5, 5, 7이 6, 7이 그쵸? 야, 제가요 한 6년은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5년 정도 쉬어야 돼요. 5년. 그쵸? 큰일 났어요. 안 쉬어서. 아니, 그런 것도 계산해 봤다고요? 하여간 쉴 마음이 없는 거야 아직. 예.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의 안식을 어떻게 했어요? 70년으로. 왜 70년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역사를 계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와우! 안 쉬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강제로, 때가 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을지 모르지만 여기도 역사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역사해요?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섭리를 다 모르는 거예요. 뭐 하고 계셨다고요? 안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언제요? 고요한 중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우리는 다 몰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또 성결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어른 세대를 향한 계획, 또 우리 자녀들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가 불필요한 것만도 아니고 아픔이 있는 것만도 아니고, 물론 당시에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경에서 이승훈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784년에 만나 세례를 받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록 그는 이 땅 가운데 수없는 평신도에 복음한 자생적 복음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그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 이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 순교의 피, 아까 거기서 빠져나갔죠? 순교의 피가 흐르게 만들었고, 제너럴 썸모어가 대동강에서 불이 탔다. 그가 던진 성경책들의 수많은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책을 통하여 활짝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초대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영향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상윤 1886년에 그는 개신교로서 처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것은 1866년입니다. 그리고 23년 17년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번역하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1번 미국을 통하여서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물론 그 전에 알렌, 이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존 로스라고 하는 중국을 향하여 파송받았고 그를 위해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관심을 갖게 했고 그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한 이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존 로스 선교사, 누가 더 크냐 작으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한 초석으로 모티브로 쓰고 사용했을까? 그러므로 그런 우리가 교회사를 정리할 때 존 로스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성결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1호 성도라고 하는 가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결한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처음으로 등록해 준 우리 정상용 박성자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처음이라는 의미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대구 비전센터가 세워졌다 그러면 저는 김현주, 강호정 장로님을 늘 기억하겠죠.
왜냐하면 그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함께 했던 분 그러면 이제 양성이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박선희 이렇게 막 나와야 되고 막 이명숙 막 나오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 비전센터 그러면 윤혜경 권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었는가? 그건 뭐 이름 안 불러줬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간 뭐 다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 이제 장로님 보니까 이제 초대 장로님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때 그쵸 우리 전상서 막 이렇게 초대 장로 막 이렇게 막 다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사실은 이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보통 회자되는 사람은 언더우드 아펜젤러입니다. 근데 우리는 존 로스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을 번역한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 로스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내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존 로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천국 가는데 아는 척 못하면 외로울지 몰라요. 물론 천국에는 외로움이 없을 겁니다만 그래서 존 로스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85년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는 이분들을 초대 처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몰라요 이름을. 근데 첫 번째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더럽구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첫 번째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전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 1차에서 7차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걸 제가 전티톡에 올려준다 그러고 못 올려주고 왔어요. 그래서 1차에서 7차 부흥이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가 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을 1730년에서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을 1730년에서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주요 사역자는 누구냐 하면 이름 들면 금방 알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필두로 해서 그 시대 조지 휘필드, 길버트 테넌트, 이 사람들 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심과 중생을 강조했습니다. 회심은 회개죠. 회개하고 거듭남, 이것을 강조하는 복음을 이미 1730년도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 것들마다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설교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중심적 설교를 했냐 하면 감정적 중심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을 많이 타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감성을 타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배고파, 막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다를까요? 똑같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라고요? 감정을 타치하는, 위로받기 원하는 설교.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필드를 비롯한 그 시대 1차 대각성 운동에 주로 어떤 설교를 강력하게 선포하게 했냐면 그들을 어루만지는 설교, 어루만지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수많은 교회들이 그때 이제 성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 속에 또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많이 선포했어요. 그만큼 자유가 억압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 의식을 그게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가난하고 못 살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선포할 때 하나님은 1차 이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2차 대각성은 그 후로 50년이 지난
1790년대부터 1840년 동안 50년 동안을 2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강력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 드디어 이제 찰스 피니가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프란시스 에즈버리, 그다음에 피터 카트라이트. 뭐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잘 생소할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이제 이런 분들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 3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아름다운 세상 누구만 기억한다고요? 1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기억하고요. 2차 대각성 그러면 찰스 피니를 그냥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왜 제가 1등만 기억하는지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1등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하여간 이걸 우리는 걸어서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50년 동안을 강력한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3차 대각성 운동은 언제부터 있을까? 1857년부터 1900년대 초 약간 50년간을 걸어서 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 복음 전도자, 구두 수송공 D.L. 무디입니다. 무디. 그래서 또 우리 무디만 기억합니다. 무디만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무디가 일어나기 전에 무디가 약간 복음 전도를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은 자라 마이어 램피어라고 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 그래서 램피어라고 하는 중보기도자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윌리엄 부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 사역자 센키라고 하는 아이라 센키, 찬양 사역으로. 그러니까 점점 부흥 1차 대각성을 통하여서는 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는 대중 집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3차 대각성 운동에는 기도, 말씀, 찬양, 그 다음에 구제와 선교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깊이 원동력이 되는 뼈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는 주로 말씀을 중심에서 일어났습니다. 2차는 대중 집회, 그래서 순회 설교 이런 걸 통해서 폭발적인 이런 성장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은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찬양 운동, 구제 운동 이런 걸 통하여서 얼마나 이때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스펠 송이라고 부르죠. 가스펠 송은 무엇을 모아는 거냐면 부흥 집회 때 했었던 찬양. 근데 우리가 나왔던 이 찬양의 절반 이상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렇죠? 부흥 운동에서 일어난 찬양을 모아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가 이제 찬송가와 가스펠을 분류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미국에 가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 가스펠인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흥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해도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이걸 우리는 가스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은 교회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는 분리했단 말이에요. 뭐의 차이일까요? 그 시대의 지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 문화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많이 분리할까요? 지금은 분리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통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전통적 교회가 좋은 말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비했다라고,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흡수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찬양 운동, 그 다음에 구제와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의 예배 요소, 교회의 본질 5개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3차 대각성 운동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D.L. 무디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차 대각성 운동은 1904년부터 1930년대를 일컬어서 4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던 아류사 부흥의 주역, 그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물론 시므온을 말합니다. 부흥의 주역. 근데 시므온은 노예 출신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선두로 삼기에 미국의 자존심이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리 썬데이. 그거 봐,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윌리엄 시므온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왜? 아류사 부흥은 그 시대에 가장 현대적 부흥이고 가장 강력한 부흥이고 1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흥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류사 부흥은 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초현대적 오순절 부흥이었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빌리 썬데이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운동의 지도자로서는 이 윌리엄 시므온을 통한 일어났던 이 부흥이 전 세계를 그때부터 강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가장 강력한 부흥의 진원지로는 윌리엄 시므온의 아류사 부흥. 여러분, 윌리엄 시므온은 목사님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공부를 어디서 했을까요? 창문 너머로. 왜 창문 너머로 공부했을까요? 백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한 자료를 지금 건너뛰어서 그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 동안 1, 2, 3, 4, 5, 그렇죠? 횟수로 5년 동안 일어난 전쟁을 남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관심 있나요? 왜 싸웠을까요? 여러 가지로 싸웠지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노예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목화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그냥 목화를 하기 위해서는 밭농사 하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조지아 쪽입니다. 조지아 지금 우리 유명하잖아요. 모르면 넘어갑니다. 하여간 남쪽입니다. 남부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북쪽은 그렇지 않아요. 북쪽은. 그러니까 북쪽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제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막 이래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거기는 산업화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고 자유노동 체계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북쪽입니다. 근데 여전히 밑에 쪽은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흑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60에서 75만 명이 5년 동안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열하게 벌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거기는 우리가 미국은 연방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연방 국가라고 말하죠. 50주인가요? 52개 주인가요? 그래서 그 모여서 하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는 연방, 우리 타치 안 받아. 그냥 우리 주별로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주에서 마음껏 통치하고 싶어. 사실 이제 노예제들은 이제 두 번째고요. 실제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보는 것은 첫째는 연연방 제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권의 권한 문제에서 우린 싫어, 아니면 우리 함께 해야 돼, 이래 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가 폐지가 됐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북부가 이겼잖아요. 그럼 노예제도 폐지가 돼야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1860년 폐지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죠? 법은 없어졌는데 뭐는 남았어요? 못됐다. 그렇죠? 누가 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인족이니까 괜찮아요. 백인 우월주의, KKK 아닌가 보다. 하여간 막 아직도 이 흑백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윌리엄 시므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윌리엄 시므온 어떤 사람이라고요?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나요? 박해받은 억울함,
놀림,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복음이 그 안에 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백인교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늘 왕따, 외톨이, 가난함,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압제와 고통을 받아가며 사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법으로는 아닌데 실제 사회 룰은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층이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얼마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난한 마음. 복음으로 그 억울함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말씀을 만나니까 그 억울함, 분노, 원함, 막 이런 상처, 아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한, 초점을 어디다 뒀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19명 모였나? 10여 명 모였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허름한, 그 마구간 같은 그 허름한, 무너질 것 같은 그 건물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아주사의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에 오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4차 대각성 운동을 윌리엄 시모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빌리 썬데이로 그렇게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난 부흥들이 무엇일까요? 도시복음화, 강력한 설교, 그 다음에 금주운동, 성결운동, 오순절 운동이 드디어 전 세계로 이제 산업화의 발달을 겸하여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것은 199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근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무역이라고 하는 근대화,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부흥의 복음 불길이 이제는 전 세계로 무역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번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로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다일까요? 항구 도시. 왜 항구 도시일까요? 항구 도시는 무엇이 발달됐을까요? 자연스럽게 무역이, 그렇죠? 상업이, 산업이, 그 다음에 발달되다 보면 거기에 큰 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도시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가 그 시대의 3대 무역항 중에 하나였다. 너무너무나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들어갈 때도 이 산업화가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난 부흥을 우리는 윌리엄 시모의 아주사 부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4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지났을까? 또다시 5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5차 대각성 운동은 1947년부터 1970년대를 일컬어서 5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때 가장 드디어 이제 이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빌리 그레엄, 한국에도 왔죠. 73년. 예. 그 다음에 빌 브라이트. 빌 브라이트 누군지 아시나요? CCC 총재예요. 창립 총재, 설립 총재예요. 그래서 이때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설교가 존 스토트, 복음주의 신학자죠. 이런 것처럼 5차 대각성 운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학생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학생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학생 운동이,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학생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아펜젤로, 언더우드 다 20대 초반인, 20대 중반인 거 아시죠? 23살, 26살 다 청년들. 예. 근데 드디어 이제 이 대학 캠퍼스를 중심해서 강력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빌리 그레엄, 빌 브라이트, 존 스토트 같은 이렇게 각 대륙에서 선두자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5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정리를 했습니다. 6차 부흥 운동은 언제일까? 1980년부터 1900년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6차 부흥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영양가 걸어가는 길은 주로 6차 부흥운동의 길을 깊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드립니다. 이때 부흥의 주역은 누구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냐면, 역사들은 존 웸버, 토론토 부흥의 주역 존 웸버, 토론토에서 미국으로 이 부흥운동이 그 시대를 강력하게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론 책을 많이 읽고 현장 집회를 참석했던 그 목사님도 뭐의 주역이었어요? 토론토 부흥의 주역,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번에 최근에 어제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그 목사님이 LA 로스앤젤레스에 그 주지사로 나온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런 뉴스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존 웸버, 그다음에 피터 와그너, 그다음에 루이스 팔라우, 그다음에 프라미스 키퍼스, 들어는 보셨죠? 프라미스 키퍼스, 이런 운동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6차 부흥운동의 주역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4차 운동 때부터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1차, 찰스 피니가 2차, 그다음에 D.L. 무디는 3차. 이때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말씀 부흥 운동입니다. 물론 은사들도 있었습니다만 주를 이룬 게 뭐냐 하면 말씀 부흥 운동이에요. 근데 드디어 4차부터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아주사 부흥부터는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령의, 그때부터 이제 강조되기 시작한 게, 신학에서 이제 하나의 주를 이룬 게 뭐냐하면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것이다. 이때 이제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이미 여러분들 책을 읽어서 찰스 파함은 알죠? 모르면 이딴만 하게 두꺼운 책 꼭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찰스 파함이 있습니다. 찰스 파함이 중요한 이유는 윌리엄 시모어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찰스 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다 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변곡점을 이룰 때 주역은 윌리엄 시모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시모어 때 일어난 부흥이 뭐냐 하면 은사운동입니다. 은사운동이,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드디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차 대각성 운동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학생 복음화 운동입니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막 이제 그들을 선동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이제 6차 운동을 통하여서 존 웸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때부터 부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 웸버. 여러분들이 나중에 존 웸버라고 하는 저자를 찾아서 책들을 한 3권 4권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을 구할 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 존 웸버 책입니다. 그게 한 벌써 20여 년 된 것들이에요. 그 이제 존 웸버 책을 그냥 존 웸버 모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일어났던 것들이 찬양입니다. 찬양, 카리스마, 은사, 신유 집회, 그 다음에 남성 회복, 가정 회복 운동, 그 다음에 현대 예배에서는 예를 들어 힐송 들어보셨죠? 힐송 이런 찬양의 중심의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소그룹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7차입니다. 7차는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는 7차 영적 7차 부흥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5차까지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고 6차는 부흥운동, 7차도 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루이 길리오 잘 모르죠? 그 다음에
프란시스 첸, 혹시 이 사람은 아나요? 팀 켈러. 팀 켈러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 비클. 마이크 비클. 예,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2000년대에 이제 주역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멀티 사이트 처치를 합니다. 제가 멀티 사이트 처치를 준비하면서 접했던 사람이 팀 켈러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러면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도시를 보호시킬 것인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팀 켈러의 영향력은 현존에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흥 운동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웨이크닝이라든가 247 기도의 운동이라든가, 그 247 기도의 운동,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마이클 비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N세대 복음화, 미디어, 그다음에 SNS를 활용하는 어떻게 복음 전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백만 청년들의 집회를 할 때 프라미스 컨퍼런스 같은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집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럴 때 막 젊은이들이 모여서 열광하죠.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요소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그게 지금은 다음 세대는 찬양을 떠나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럼 말씀이 약화됐냐? 아닙니다. 이제는 뭐에 더 깊이 반응하느냐는 것을 설명할 때, 초창기 때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세 번째로 갔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찬양할 때 열광하잖아요. 미안해 이런 용어 써서 말씀 볼 때 좀 쉬고. 이게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 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 내 말을 들어라, 설교 중심, 이렇게 아니에요, 그죠?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깊이 하고 중요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요거를 다시 나누면서 오후에 좀 더 한 것을 말씀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한국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어떻게 되었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영적 흐름을 다루어 봤습니다. 첫째, 1차 대각성 운동은 1730년 40년 주역이 누구였다? 조나단 에드워드. 2차 대각성 운동은 1790년에서 1840년 50년 동안을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찰스 핀으로 한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은 1857년부터 1990년대 초 D.L. 무디를 중심으로 한 복음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찰스 핀이와 D.L. 무디를 역사들을 많이 비교하죠. 찰스 핀이는 예를 들어서 80%가 다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D.L. 무디는 80%가 떠났다. 근데 찰스 핀에는 80%가 교회에 머물렀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말씀의 견고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어떤 부흥이냐면 찰스 핀의 부흥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흥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평신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드디어 이제 4차 대각성 운동인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우리가 평신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자생하는 것이 일어난 것처럼 이게 4차 대각성 운동의 전 세계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어디서 일어났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었다. 이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다? 빌리 그레함인가 빌브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아주 걸쭉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차 부흥 운동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4차 대각성 운동은 은사가 시작이 되는데 방언의 은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차 대각성 운동부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록했냐면 하나님 임재 앞에 더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드디어 임재를 풀어놓는 이 부흥 운동은 존 앰버를 시작으로 한 198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주류를 다룰 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희 교회도 영향을 받은 것이 이때의 부흥, 그래서 그 현상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진행되어지는 부흥을 우리는 어떤 부흥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냐면, 아까 이거 빼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머무름, 이걸 친밀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 7차 부흥 운동의 특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이 임하고 불특정 다수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약점이 뭐예요? 혼자는 잘하는데 뭐가 약하죠? 연합이 잘 안 돼요. 한국의 약점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한 대형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소수의 중심들이에요. 소수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가는 부흥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오순절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형식을 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할수록 앞으로의 부흥은 이런 형태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두 가지 흐름을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런 영적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